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최승복 장로님 이제 입원을 하셨고요. 오늘 보내고 내일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기영 권사님 같이 있고 싶었는데 또 보호자도 허용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많이 착잡하실 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홍성임 우리 성도님도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요. 24일 날 예약됐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또 이제 진목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들의 가운데에서 선한 역사로 반드시 고쳐주시고 도와주실로 믿습니다. 외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 주의 뜻대로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산에 오르내리라 하면서 그 뜻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산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만 두 번 왕복기를 한다는 다음에 두 번이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갖고 내려왔고요. 9절에 보면 다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부르셨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시내산 한번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10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40일 걸렸다. 이것은 20장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산에 올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그래서 오직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차이가 만약에 없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다면 곧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지녀야 될 특징을 잘 인식하여서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바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똑똑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날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들을 업어 나른 것 같은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했으므로, 똑똑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역사는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신지,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계시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항상 기억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그 약속, 바로 약속된 약속 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함께 5절과 6절, 오늘 보면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또한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바로 주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그대로 넘어옵니다. 신약시대에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한번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의 바로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백성이나 국민이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법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법이란다면 그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서로 같다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하게, 강령이라, 강하게 명령한 것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43절에 34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과 저희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요 가장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예배 때마다 이제 열왕기상하를 우리 강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받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른 일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바로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정말 이 새벽에 내가 간절히 간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될 자를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이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스스로 삼가고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빨아 깨끗하게 하며 금욕하는 것. 금욕하는 것은 영적 성결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그렇게 준비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그렇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행실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찌 온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킴으로써 악한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또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전하는 그 자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진리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요,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님의 가치는 무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입으로는 예수를 전하면서 행함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 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나 바쁘다고 손살이 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그 때를 왜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그런데 교만하게 내가 때가 정화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뭐 순종하겠다, 주님 앞에 나가겠다, 이거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 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시키려고 먼저 모세에게 이게 오락내락 시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댈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 바쁘다고 손살에 치거나 다음 기회, 다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또한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복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분명한 선한 손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역시 믿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주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나이다. 내 영혼의 햇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교만하게 주의 부르심에 우리의 이유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유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측은한 마음과 그들의 생명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